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먼저 함께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서신은 비교적 짧은 서신이라 이제 이번 주에 끝나죠. 끝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 서신은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통, 고통보다는 성장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지만은 결국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성숙해집니다. 이 교회도 바울이 고통이 있지만서도 그 고통을 잘 극복하고 더 성숙하라고, 더 쑥 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받아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교회의 성장통의 문제는 구성원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위치상 예루살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을 이루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이 율법, 즉 할례의 문제가 이렇게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긴 한데 출신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들이 이방인 출신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 전체를 뿌리채 흔드는 그런 엄청나게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너희들 유대인들 출신 맞다. 이방인 출신들 맞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의 공통 분모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했던 그 교회에다가 너네 할례 말고 믿음을 강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던 믿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방인들은 혈통으로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서신의 전반부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특별히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특별히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을 번역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거죠, 바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메시아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은 다 됐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할례에 조촉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임 동시에 자유 있는 여인, 즉 사라의 아들들, 즉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다, 자유함을 강조합니다. 4장부터 자유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할례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믿음이 중요하고, 또는 이제는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아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개를 뽑을 수 있겠지만 5장 1절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심 구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의 그 어떤 속칭, 별칭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헌장이다, 그렇게도 붙이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아멘? 자유케 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자유케 된 그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그것은,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두 번 반복합니다. 그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율법 아래 들어가가지고 그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한테는 할례를 받아서 그 율법 아래 다시 멍에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자유를,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됩니다. 사람의 판단과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서신에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궁금증이 듭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율법이 이제는 상관이 없어졌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아무런 법에도 조촉되지 않은 완전히 자유인인가? 그러면 한마디로 나는 무법천지가 되었나?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결국 그가 얘기하는 자유는 미성숙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죠? 4장 이후 5장부터 쭉 보시면은 그것은 사랑에 있는 자유를 얘기해요.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타는 자유를 얘기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믿음이 특징이고 자유가 특징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이 특징인 그런 공동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사랑. 사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했던 사랑이에요. 덕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5장 14절에 보시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실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해결책은 과연 뭔가?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 사랑을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 해결책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가 선물되어지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새롭게 구성된 백성들은 그 자유로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 5장에 보시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도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유도 사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타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중심에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함께 계신다고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잘 아는 본문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웬만한 분들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크게 시작. 사랑. 다들 조용히 그래요. 다 외우신다고 가정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령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주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만,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먼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무법천지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엄청난 수준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혼자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그 무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되고, 또한 우리 참빛교회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 그 특징이 뭐냐? 특징이 그게 바로 여기 4가지 믿음이어야 되고,
자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하나가 된 공동체의 그런 동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로 복음대로 잘 성장해 나가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쑥 자라라고, 쑥 자라라고. 이 율법은 계속 하라 하지 말라. 아직 어릴 때, 그죠? 그래서 초등교사 아래 있을 때, 베이비시러 밑에 있을 때 바울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율법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너네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쑥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믿음 안에 들어가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어가는 어떤 그런 방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그런 사랑에 기반된 자유고, 결국 그렇게 너희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쑥 자란 너희가 되었다. 그렇게 이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근데 이 성장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꼭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What time is it이에요. What time is it? 지금이 몇 시지? 몇 시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지금이 어느 때냐?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요즘에야 우리가 여행이 잦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은 몇 시인지 말이죠. 뭐 영국은 몇 시인지 다 알아요. 그죠? 이게 또 아이폰을 들어봐도 다 나옵니다. 그죠? 근데 바울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네 중심으로 시간을 생각했겠죠. 시간이 다 다른데. 근데 여기 오늘 이 시간이 가만히 보시면은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에 있어서 시간이 언젠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바울이 그 얘기를 이렇게 깔고서 이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도형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족속들도 그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쭉 진행시키신 그 이야기죠. 출발선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이 복을 계속 가지고 갔었는데 결국은 딱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저주 아래 있게 되면서 꽉 막혀 있었던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대표자인 메시아께서 임하셔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막혔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뚫으시고 이렇게 다시 통과하게 해서 결국에는 오늘 본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역사를 쭉 우리가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한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봤는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때에 살고 있느냐? 그걸 가만히 보시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역사와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아직이라는 것, 이것도 사실 보시면은 결국은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실 날이 오지요? 여호와의 날,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엔드, 끝이 옵니다. 종착점이 옵니다. 그 엔드를 헬라말로 에스카톤이라고 그래요. 에스카톤. 그래서 에스카탈로지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우리가 종말론 들으면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많은 이단들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 에스카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그 종착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죠? 창조주시죠? 그래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어그러진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straight up, 다 이걸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그 날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아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렇죠? 그래서 이 이미 임한,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아직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그 미래를, 그 사이를 긴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What time is it? 이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미 그럼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 4가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 오셔서 그 백성들의 모든 운명을 혼자 짊어지시고 그들의 모든 저주를 혼자 담당하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결국은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죠? 일어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세에 부어주시겠다 한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울은 철저히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말세가 한 순간으로 딱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고 성령도 오셨는데 말세가 딱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죠? 아직도 시작이 된 것이 있는데 아직도 이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들의 삶, 생활,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말세가 한 점이 아니고 어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또 완전히 이룰 어떤 그런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 사이에 기간이 있는 것을 생각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뒤에 6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똑같이 아까 5장에 읽어드린 거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계속 강조해요. 편지 끝에까지 강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너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뭐가 중요하냐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여깁시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막 싸우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막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거꾸로 살면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다시 말해서 새 피조물이 된 것,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 출신들의 크리스천들한테 지금 유혹을 받아서 그 중에는 이방인들 중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너네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내가 너무 이상하게 여긴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거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뭐랑 연결되냐면 너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할례를 또 받아? 할례를 받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 이미 받았잖아.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네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스케일의 얘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New Creation이에요. 그죠? Creation. 하나님께서 이미 이 기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 기점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너무 복음을 개인적으로만 너무 듣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거시적인 역사, 전 우주적인 역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따뜻해. 겨울인데 따뜻합니다. 내가 난로를 켜놓고 따뜻한 거랑 계절이 바뀌어서 지금 여름이 되어서 따뜻한 거랑 굉장히 달라요. 복음을 우리가 더 거시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날 창조하신 것도 있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함께 오버랩돼서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혼자서 복음을 내가 믿고 나만 잘 믿고 그런 굉장히 개인적이고 아주 극단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교회가 복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복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이 모든 게 다 복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 우리 6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구분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옷을 입은 사람들,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롭게 이런 놀라운 출발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시작이 되었지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아직 딱 한 군데가 나오는데요. 우리 5장 5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새 피조물 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족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의의 소망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도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우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소망만을 바라고 말이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나한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별로 없고 그냥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미 내한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지 거기서 힘을 얻고 오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지금 내가 내 꼬라지를 볼 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 믿음이 적지요. 그런 용기가 부족하지요. 새 피조물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하지만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아니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래도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받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는 또한 소망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전체 범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그 과정이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여기 보시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명령이 나와요. 그죠? 자, 새 피조물이 되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모순된 것과 같은 그런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너희 교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조금 어두워서 안 보일 거. 뭐 같습니까?
발자국 감사합니다. 발자국이에요. 발자국인데 두 개예요.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제가 발자국을 그려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생명선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몇 절입니까?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어로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보조를 맞춘다, 계속 맞춘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거기에 걸맞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딱 우리 이 그리스도께서 딱 임하셨을 때 모든 인류 그때 그냥 단번에 그냥 딱 그때 말세의 한 종점으로 딱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간을 주지 마시고 그때 다 끝내버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세계관은요, 이 인류의 역사, 이 시간을 딱 두 동강으로 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와 다가올 시대 딱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세라고 얘기하신 그 순간 성령을 부으시면은 이제 age to come,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이미 임해서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쭉 그냥 계속 정말 영원토록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가 이 기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갭이 있어요. 갭이. 끝이 온 것 같은데 아직 완전한 끝이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그렇게 정말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네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런 열매를 맺을 거다. 반대로 너네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래서 거기에 한 15개 정도의 그런 모든 온갖 종류의 그런 정말 더러움과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좋은 그림을 좀 찾다가 자료화면을 찾다가 제일 좋은 거를 이거를 찾았어요. 멋있죠? 멋있어요? 대답 좀 하세요. 점심을 안 드셔서. 근데 이거 우리 유정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유정 자매가 그린 거예요. 우리 유년부 성경 공부 때 자료 화면으로 쓴 거예요. 너무 잘 그렸죠? 예.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주한이한테 물어봤더니 다 알더라고요. 이 과일을.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이제 그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9개의 플레이버를 가진 하나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이게 fruits, 복수가 아니에요. 여기다 보면 the fruit of the spirit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기 말하는 양선, goodness 이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맺을 수 없는 그런 뜻이야. 사실은 여기에 가장 대표격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의 가장 대표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하나인데 이 플레이버가 이렇게 뭐 체리 플레이버도 있고 말이죠. 예? 또 스트로베리 플레이버도 있고 말이죠. 바나나도 있고.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너무너무 귀한 그런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맺혀진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에 그 어떤 법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 제가 쓴 대로 여기 금지할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율법을 우리가 연결해 볼 때 율법이 이것을 금지하기는커녕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율법이 볼 때, 야, 나는 절대로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하시네. 야,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좀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못하더니만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 그래서 율법이 너무 기뻐하는 열매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던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에 어떤 법이 그것을 금지하겠느냐. 이렇게 귀한 거를, 이렇게 소중한 거를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24절, 22절, 23절이 9가지 열매를 얘기한 다음에 24절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뭔 얘기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얘기를 딱 붙여서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예수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맺힐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또 대답 안 하시네요. 아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조도나 집사님.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이기 때문에 과실수 생각해 보세요. 유실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필요합니까? 그냥 놔두면요, 병충해 다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렇죠? 속지 않으면 그냥 요런 것만 생겨요. 결국 과원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나무를 잘 가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함께 해야만,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동원시키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동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 이 성령의 열매는요, 자유예요. 우리가 앞에 16절, 17절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중력장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중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죠? 온 사방에 똑같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약간만 공중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공중에서 뛰었는데 위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떨어져요. 왜요?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주한이가 알더라고요. 그래비티를 알아요, 걔가. 똑똑해. 자, 중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쫙 자유롭게 이 중력장을, 죄의 중력장을 거스르고 날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멘? 이게 자유예요.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는 우리는 계속 끌려다녀서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손해볼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좇으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력장 속에서도 그것을 정말 이기고 극복하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나르려면은 엔진이 마력이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가 날다가 엔진이 고장나면 떨어져요. 우리 그래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큰 정말 봉변을 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과 동행할 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자유를 누립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땅에 코박고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지 말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돌아봅시다.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25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개개인의 인격도 되지만 사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여있는 교회의 인격이에요. 공동체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팀 스포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개인으로 우리가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같이 못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오늘 여기 보시면은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바울에게는 계속 플러럴이에요. 복수예요. 계속 복수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온, 오늘도 이 말씀 계속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통합이 됩니다. 아멘? 통합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브라함의 때부터 내려온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완성으로 향해 가지, 유대교냐 기독교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신데요.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나라예요. 공동체예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만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이런 이 서구주의, 이런 신앙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공동체의 인격이 이렇게 되려니까 당연히 개개인의 인격도 향상이 되겠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몇 명 안 모여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정말 고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공동체 인격이에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오래 참는가? 양선을 하는가? 친절한가? 이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6장은요 성령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 로마서 8장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로서는 안 되죠. 하나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협조가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삶. 옆에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저렇게 탐스러운 그 과일과 같은, 과일도 탐스러운데 진짜 저런 성품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요즘 성령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따끈따끈합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이미 받은 복만 가지고 까먹고 삽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소망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 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혼자 헤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깁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고 성숙시켜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자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가 됩시다. 이 교회가 됩시다. 비행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 우리 각자와 또 교회적으로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